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 아직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을 타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천장 모퉁이를 따라서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고 중에 무슨 책을 선전하면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비행 접시의 출몰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외계인의 존재 따위를 주제로해서 만든 책의 모양인데 독자들의 호기심과 구매 의욕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광고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본문 에스겔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좀 특이한 모습, 즉 뭔가 금속성이며 기계적인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외계인의 지구 박물설 따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런 내용을 두고 이것은 에스겔이 비행 접시와 외계인을 보고 기록에 남긴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선 비행 접시의 출현이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과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일부 사람들의 입에만 오르내리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물론 비행 접시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고 비행 접시를 찍었다는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목격담이나 체험담이라는 것들 중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초점도 흐릿하고 형태도 애매모호한 사진 몇 장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의 어떤 과학 채널에서 그 비행 접시라고 목격되고 촬영되기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을 증명해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물리학적인 반응에 의하여 공간에 밝게 빛나는 구형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물리학자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으며 또한 고공을 나는 여객기 안에서도 가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행 접시라는 것이 결코 어떤 외계인의 비행 물체가 아니라는 몇 가지 설명과 증거를 보여준 후에 그 프로그램의 끝에 가서는 이제 그동안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불린 것들이 실상은 어디까지나 IFO, Identified Flying Object, 즉 확인된 비행 물체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 접시나 외계인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이미 과학적으로도 순전히 속설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상한 물체나 괴상한 생명체를 실제로 만났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한 것처럼 그는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어디까지나 환상으로 보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이상을 통해 만났던 것은 결코 무슨 UFO나 외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으며, 그가 이 이상을 보는 중에 체험하게 되었던 것은 무슨 비행접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등의 황당무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 정말이지 무슨 UFO 따위가 조우했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이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받게 됨으로써 과연 어떤 일이 그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경양의 빌림들과 함께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에는 사명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매우 특이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무슨 연도라든지 아니면 당시 흔히 그랬듯이 어떤 왕의 등극 이후의 해수를 따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 연도에 대해서는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기록한 것으로서 이것으로부터 주전 593년이라는 정확한 연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1절에서 제30년이라고 말한 것을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객관적인 역사의 연대로 바꾸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에스겔이 굳이 제30년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해수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를 성년이 시작되는 해로 보았으며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도 바로 30세였습니다. 나중에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자신을 가리켜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에스겔에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지 30년째가 되는 해란 바로 자기가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0세가 되기 직전까지의 에스겔의 현실은 매우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때란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느부갓네살의 제2차 예루살렘 침략으로 인하여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위시한 1만여 명의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왔던 때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당시 한창 때인 25세의 청년으로서 이제 곧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바벨론 제국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을 받아 다른 1만여 명의 동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것이며 그래서 1절 중간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에스겔로서는 그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전도가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곧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생애가 펼쳐지게 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예비 제사장, 오늘날로 치자면은 목사 권시를 준비하고 있는 강도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제2차 침략을 당하고 제2차 포로 중에 하나로 사로잡힘을 당하자 그의 꿈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처지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 고귀한 제사장 직분은 이제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기 조국의 왕과 백성과 동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땅에 살면서 5년째 되는 그런 서글픈 시점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드릴 성전도 없는 제사장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정말 이름뿐인 제사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몇 빠진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제30년에 에스겔로서는 전혀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해 4월 5일에 포로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뜻없이 흘러가고 있던 중에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섞여 살고 있던 한가 포로 신세에 불과했던 에스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상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를 특별히 세우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소명의 내용이 바로 4절 이하 3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스겔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됨으로써 그동안 침체해 있고 축 처져 있던 에스겔의 인생은
바로 그날부터 갑자기 활기를 띠고 생기가 철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특별하고도 소중하고도 감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진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포로지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겁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그가 바로 그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됨으로써 자기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으니 그런 날은 잊어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스겔서 제일 첫머리에 바로 그 잊을 수 없는 날을 제30년 그리고 4월 5일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비록 연대적으로는 동일한 날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던 30세 되던 해 4월 5일이라는 특별한 날은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라는 역사기 연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하고 의미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처럼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날, 내 인생의 최고로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이전에 사망의 근원인 곳에 살다가 빛 가운데로 이끌어냄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둥글며 살다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해진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자기 인생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지내던 암담한 지난날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자기 생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하게 찾게 된 날인 것입니다. 나 개인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날, 우리 생명의 많은 나날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된 날은 달력에 있는 그 어떤 국경일보다도 세계사에 남겨진 그 어떤 역사적이라는 날들보다도 우리 각자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날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이 우주공간, 시공간을 통하여 셀 수 없는 많은 시각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긴 시간의 흐름 중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소명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과분하고도 귀중한 순간이며 결코 잊어야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자 그대로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찬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라고 고백한 성도처럼 우리의 몸이 건조한 일과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막연한 인생의 위대한 목적을 부여하신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바로 말씀을 통해 그런 큰 은혜 받고 소명받은 날의 그 첫 기쁨과 첫 감격을 끝까지 간증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명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권능을 받은 곳에서는 택자 구원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된 구체적인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땅이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발강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바벨론 제국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의 중심에 있던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 지류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수많은 유다인들을 볼모로 혹은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사람들은 바로 이 그발강가란 곳에 그들을 집단 거주시켜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서 에스겔을 위시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당시에 당하고 있던 민족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땅에 살고 있어야 할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전혀 엉뚱하게 갈대아 땅에 붙잡혀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살고 있어야 했을 그들이
이전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발 강가에 강제 이주를 당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는 사실상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만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깥 지역으로 단 한 발짝도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유다 민족의 처지는 실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압제하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며 무력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냉혹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100% 작동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권능이 지금 막 말씀을 통해 선제로 조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와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오직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특별히 뽑아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의 머리 위에만 또한 특별한 권능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그냥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 까닭에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번역해 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발강만 보고 살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되면서 그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베푸시는 신적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베풀으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실 해방과 구원의 날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해방이란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만 보일 때였습니다. 그 초강대국 바벨론의 국력과 군사력을 생각할 때 그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기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에스겔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무력하게 앉아있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충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유다 백성들 역시 자기 주변의 현실만 보고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포로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치시고 그들에게 베푸르실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사명인에게 임할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필연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그 어떤 강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결코 막을 길이 없는 전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바벨론 제국 따위가 막을 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불러내시겠다는데 애굽의 바로 정도밖에 안 되는 권력 가지고서는 필적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의 현장에도 여전히 오늘의 바벨론들이 명의를 떨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숨도 못 쉬게 쥐어잡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공산 독재 권력은 우선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허용해 주기는커녕 지금 미국이나 유엔조차도 어떻게 손쓸 길이 없는 국제적 깡패 집단입니다.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고 그들을 도와주던 우리나라의 인권운동가를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고 있으며 소위 공산당이 세워놓은 삼자교회라는 것만 인정하고 참된 지하교회들은 여전히 핍박을 가하고 있는 저 중국 역시 세계적인 패권을 다시 노리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기독교 전도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놓고 오직 이슬람교만 합법적인 종교로
아니 유일한 국교로 삼고 있는 이슬람권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선교 활동을 하기가 가장 어렵고도 위험한 곳입니다. 실로 이런 오늘날의 바벨론 제국들만 바라본다면 그들의 압제 아래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전도하여 구원해낼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입는 전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처럼 절망적인 그발강가를 보지 말고 하늘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이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우리를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소명해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그처럼 특별히 부르신 자에게만 또한 반드시 베풀어지는 여호와의 능력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힌 전도자의 앞길을 세상에 그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어디인가 있을 14만 4천인의 남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탄압 아래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섭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베풀으시는 능력, 크고도 강력한 성령입니다. 사명을 받은 전도자가 여호와의 능력을 입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꼭 함께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4절 이하 끝절까지 내용은 그처럼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시는데 우선 4절부터 21절까지는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나중에 에스겔 10장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에스겔은 거기서 그 네 생물들을 가리켜 그룹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네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물들로서 쉽게 말하자면 천사인 것입니다. 그 네 생물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를 가리키고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왕권과 힘을 상징하며 소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무소부지하심 등을 뜻합니다. 그 네 생물들이 각각 네 바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는 당신이 부리시는 종들을 통하여 온 우주의 역사를 철저히 감찰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문단인 22절부터 28절에는 네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과 보좌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정 같은 궁창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공간을 가리키는데 그런 까닭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능히 다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사람의 모양 같은 한 형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구약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에스겔이 무슨 비행 접시를 보고 외계인 따위를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정말로 비행 접시를 본 것이라면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요즘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대로 무슨 타원형이나 구형의 빛나는 비행체를 보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기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나 형상을 이처럼 어떤 기계적인 물체나 금속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다니엘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사도야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발을 가리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하시는 자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들었다고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의 내용은 2장 2에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 앞에 선포해야 될 구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슨 외계인이었다면 에스겔이 알아듣는 인간의 언어로 말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외계인의 존재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계인 따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있다면 왜 여태까지 그런 숨바꼭질만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지구인들을 피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디까지나 만약에 지구인이 훨씬 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몇백만 광년이 떨어지는 다른 행성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보다 좀 덜 발전된 문명을 가진 어떤 지적 생명체를 만난다면 왜 굳이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숨기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멀고 먼 은하계를 넘어서 왔는데 너희들을 만나는데 반갑다고 무슨 수단을 쓰서라도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신 과학자들 중에서도 지구 외의 다른 별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로나 마찬가지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성 과정과 인류의 출현을 순전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만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따위를 보아도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고 대운석과 충돌하고 그래서 때맞춰 공룡이 멸절하는 등등 수많은 과정에서 단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셀 수 없는 온갖 수많은 인과관계에서 단 한 가지 우연의 일치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포유류의 등장과 인간으로 진화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즉 창조 역사 없이 우연의 진화로만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게 될 수 있는 확률부터가 사실상 이미 제로나 다름없었다고 불신 과학자들조차 인정하고 있으니 그 형편은 우주의 다른 별에서도 꼭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오직 사람만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별에 인간과 같은 지성적인, 인격적인, 영적인 생명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형체 자체가 없으신, 아예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어떤 물체나 형상에 비유할 때는 항상 그 상황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 임재를 그처럼 강력하고도 무서운 영물의 등장과 그토록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궁창의 배경을 동시에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 주변의 절망적인 현실과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강력함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런 세상 권력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은 자기가 바벨론 제국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두려운 것을 그 하나님을 옹이하는 내 생물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자기가 포로된 유다 백성만을 볼 때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망과 힘을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봄으로써 절로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결코 무슨 외계인 따위와 조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수종되는 영물들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다시피 하고 시대에 빠져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손베겨 주심으로써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고 목적을 설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을 대동하고 나타나심으로써 그 구원의 약속을 든든히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별님들은 바로 이런 은혜와 체험을 맛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외계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몽상가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는 자기가 비행접시 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헛소리하는 따위의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 우리 원로 목사님의 멋진 표현 그대로 신공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나 착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기이한 이적이며 소설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소명받은 성도에게는 아주 체험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경양교회의 별들의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가장 신기한 조우, 가장 신비로운 체험들이 지금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자기 인생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좀 벌고 있다 해도 그저 자기 혼자 인생 꾸리에게만 급급하고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의 족적을 전혀 남기지 못하는 답답한 인생들이 발에 채이듯이 얼마나 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발 강가에서 맥 빠진 상태로 평생을 지새우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똑똑히 깨닫는 사명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전도자의 앞길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참된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음으로써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경양의 별님들과 별들의 후원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